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서는 엘리야의 독특한 행보가 눈에 띕니다. 엘리야는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변 상황에서 자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죠. 그런 가운데 고작 한 가지 한다는 것이 자기 시종에게 시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라. 그리고는 그걸 총 7번을 그렇게 시킵니다. 완전수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충만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성사도 몇 개? 7성사입니다. 7개예요. 3 더하기 4 하면 7개입니다. 하느님의 숫자 삼위일체와 동서남북의 4의 숫자를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이기도 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한 개가 더 완성된 숫자가 7이 됩니다. 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세속성을 의미하고 666은 세속성의 완결점을 의미하는 거죠.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죠? 들어본 적 있죠? 옛날에 이거 유행했습니다. 바코드가 666이라느니 그렇게 해서 하면서 자, 그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예언자는 7번의 시종을 시켜서 상황을 살피게 한 뒤에 한마디를 듣습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에게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 양 그 다음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꼼짝을 안 해요. 그 전부터 뭐를 준비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시발점이 필요했고 그 작은 시발점을 바탕으로 식별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은 그 시작점이 존재를 합니다. 어제 경보 문자 다 받았죠? 빽빽빽 어디 지진 났다고, 그죠? 네.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지진에서 이 진동파가 전국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도 마찬가지니 인간의 일의 시작점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 이전에는 말로 드러나지만 그 행동과 말 이전에 의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읽어내면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못 지나갑니다. 왜요? 참새는 곡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살아있는데 방앗간에서는 고소한 이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렀다 가야 하는 거예요. 술꾼이 술 초대하는 친구의 청을 물리칠 수 있어요? 못 물리칩니다. 고스톱 좋아하는 자매가 고스톱 한판 치고 가라 하는 그 자매들의 초청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못 물리칩니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면 물리쳐도 이번에 성모의 밤이 있단다 가자 하면 아이 그거는 됐다 하는데 고스톱 치러 온다 하면 아이고 내 거라면 가지 하고 갑니다. 그죠? 예. 왜? 그 내면 속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존재하니 예언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모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그 시작점에서는 아주 작은 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점을 미리 읽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기대하느냐? 그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온갖 세속성이 가득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 만나면 땅 얘기하겠구만. 와, 온 관심이 그 쏠리 있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팔며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해야 그게 내끼 되고 저놈 거를 내 걸로 어떻게 빼들어 올지 이런 것들을 24시간 고민하고 있으니 그 사람 곁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땅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주제를 땅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만나기가 드물겠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준히 스피커의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입을 벌렸을 때 제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요즘 김장할 때 배추 시세가 얼마인지 졌든지 그런 얘기를 제가 강론 때 해요? 아니죠. 줄구장창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마치 빛을 바라보고 나방들이 모여들듯이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제 근처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본당은 예외죠. 왜? 여기는 내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잖아. 여러분이 내 보고 싶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사 드리러 왔지. 그죠? 미사라는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고 일상의 삶의 파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이제 복음을 들어가 봅시다. 복음은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동기를 조심시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는 들었다. 그러면 재판이 넘겨진다. 그건 우리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 갑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살인이 문제가 아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이고 그 행동의 결과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 근본 욕구의 근원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지점을 미리 읽는 훈련을 해라. 왜? 거기서부터 행동들이 결정될 것이고 자식들을 봐서 기쁠지, 그냥 자식들이 건강하게 있어 주어서 기쁠지, 아니면 자식들이 나한테 돈을 줘서 기쁠지, 돈을 안 주면 삐질지 이런 어르신들, 좋게 말해 어르신들이지. 할매 할배 칼락하다 참았다. 할마시 칼락하다 참았다. 이런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한테 금전적 이득이 되나 안 되나로, 이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자식이 그냥 집에 와주기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판에 돈 안 갖다 준다고 성질을 먹어치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어르신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뒤틀림이 선재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뒤틀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은 돈만이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언제나 마치 못 마를 때 탄산음료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인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 시작점을 조심시키는 겁니다. 바보라는 단어를 썼다고, 멍청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불붙는 지옥에 넘겨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진실로 그를 혐오하고 부정적인 내면을 갖춘 의도를 갖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어둠을 어둠으로 식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흔히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 다 알죠? 예물을 거기다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바쳐라. 근데 이 화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을 올바로 성립해 두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착한 병에 걸려서 상대가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나를 비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 나의 존엄을 거기다가 갖다 망그라뜨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야 그럴 일이 뭐 그리 있겠노? 그죠? 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내는 기지,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용봉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예. 여는 딱히 바라는 것도 없고, 그죠? 바랄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없고, 예. 그냥 고만고만 하나도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여전히 복잡다단하게 살아가면서 그 복잡다단함 속에 선과 악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바라보기에 선의 사람이 악의 사람 앞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놈이 악한 놈인데 착한 사람이 자기가 아이고 용서 안 청해서 내가 나쁜 놈이겠구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화해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혀서 그의 마음이 뒤틀리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무조건.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에게 적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때때로 율법학자들한테 시기당하고 바리사이파들한테 공격당하고, 그나마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바리사이야 여었나? 내가 있나? 진짜 잘못했다. 내 한 번만 용서해도 왜든독 내가 니하고 화해를 해야 내가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율법을 선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들이 내면에서 풀어야 하는 영역인 거죠. 빛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둠을 형성해내는 그들의 내면의 문제이지, 빛이 가서 그들 앞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봐도 마음 풀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하기야 내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결코 나오지 못할 영원한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일이 중증화되고 심각해지기 전에, 사실 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모든 병증은요, 병이 진행되고 나서 고치려면 복잡해져요. 병이 진행되기 전에 징후를 보일 때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미리미리 물 많이 자시고, 미리미리 걸음걸이 좀 많이 걸으시고, 미리미리 음식도 너무 짜거나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지, 내 병이 덜컥 걸리고 나서 그걸 고쳐보겠다 하면 사실 반은 늦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점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하면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서 비롯되는 어둠의 요소들, 나에게서 시작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바꿀 수 있고 이 화해의 청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요소들, 화해를 청할 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받아주겠죠. 나쁜 사람이 화해 청해도 받아주지도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미리 가서 그걸 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딴 건 기억하지 말고 예언자가 무릎팍에 얼굴 팍 묻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멀찍이 시종에게 가서 자, 저 바다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노 하고 묻는 그 장면만 연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팍에 얼굴을 팍 묻고 내 주변에 떠오르고 있는 작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그 구름의 단편이 어디에 영혼 안에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